사랑하는 주님, 주님이 어찌 그렇게 아름다우신지요. 주님이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으로 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을 주의 영으로 감싸시고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곳에 모든 눌린 것들을 풀어주시고 묶여있는 것들을 끊어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지금 이곳에 성령 하나님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의 상처와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여 주시고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병든 자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성령 하나님의 치유의 권능이 오늘 밤 이곳에 나타나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밤 주의 영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가득하게 하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새 힘과 생명이 가득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주님을 향해 있게 하시고 주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고린도후서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제가 사랑하는 여동생이 있는데 오늘 밤 그 얼굴을 딱 비춰주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 여동생 한번 환영해 주실래요? 뭐 이렇게도 하는 거예요, 그냥. 혹 제 삶을 마무리하는 유언적인 메시지를 남기라고 한다면은 고린도전서 14장 말씀을 남기고 싶고 또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7절과 18절 말씀을 남기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금요 몇 주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머물러 계시는 그런 아름다운 밤이 되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부목사 이곳으로 오게 한 후에 그를 위해서 특별히 무엇을 했나 하고 생각해 봤어요. 근데 특별히 그를 위해서 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몇 주 동안 우리 부목사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선물해 주고자 해요. 그리고 또 우리 강도사도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회자 한 사람이 키워지고 바로 세워진다면 그곳에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주여 이 말씀이 우리 부목사 말씀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말씀이 우리 강도사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러면 그 말씀이 누구의 말씀이 되겠어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은 거칠고 무능한 제자들을 그리스도의 대리자인 사도가 되게 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3장 17, 18절 말씀은 율법으로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했던 사울을
바울되게 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과 강도사는 오늘 이번 주부터 금요일에 드리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또 새기고 새겨서 목회를 하기 바랍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누구시라고 그랬어요? 영이시다. 주님은 영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누구로 임하신다고요? 영으로 임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각기 다른 모습으로 3번 오시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첫 번째 오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셨는데 이때가 복음서 시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성령으로 오셨는데 이때가 교회 시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주요 영광의 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항상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서 무엇으로 오셨다고요?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복음서에 소개되는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람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들을 돌보시는 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누구라고 했냐면 나는 인자라고 그랬습니다. 곧 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2절에서 6절을 보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겪은 모든 약함과 아픔과 고통과 멸시와 버림받음을 다 겪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영광의 주님이십니다. 바로 그분이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성령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 다른 모습으로 오시는 보혜사, 곧 주님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혜사는 어떤 모습으로 오셨다고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혜사는 성령으로 영으로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보혜사가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을 삼으셨다면은 두 번째 보혜사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를 닮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빚어가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 곧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여러분들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오신 그 보혜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또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가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세 번째로 오실 때는 영광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4장 16, 17절에 보니까 주님이 오실 때는요,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리라 이렇게 하시면은 천사장이 그것을 복창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만물을, 주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임하십니다 하고 천사장이 복창을 하면은 그때 막 하늘의 나팔이 막 빰빠라빰빰빰 하고 울리고, 이것은 뭐냐면 죽은 자들을 깨우는 나팔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하늘 영광으로 강림하실 때 바로 그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전부 다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은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과 영원토록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오신 그리스도, 두 번째 오신 그 그리스도인 성령을 모셔드리는 자들은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예비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실 예수님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요, 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예수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떻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면은 굉장히 어려워할 것입니다. 제가 좀 준비된 후에 와야 할 텐데. 준비는 누가 시킵니까? 두 번째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러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구약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복음서 시대에 사는 것도 아니고 교회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시대는 그리스도께서 주의 영이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누구의 시대라고요? 성령의 시대인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성도 개개인이 이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목회자가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교회를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깊이 인식할 때 성령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고자 깊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무엇을 행하시고 또 그분이 지금 우리에게 뭘
지금 이 시대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민감하게 살피면서 쫓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무슨 일을 하시는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뭐가 있다? 자유함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이 선포하신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신 곳에 뭐가 있다? 자유가 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서 모든 얽매이고 있는 것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십니다. 모든 눌린 것을 걷어내시고 자유케 해주십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얽매이게 하는 것들을 풀어서 자유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주의 영이 있는 곳에 말하지 않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이렇게 말했을까? 이것은 성령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의 한 분으로서 아주 거룩하고 존귀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령님은 그분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환영하는 곳에 임하시고 바로 그곳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 나라에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다가 교회가 한 10만 개 정도 있다고 지금 점점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교회가 있고 성도들이 있죠. 하지만 주의 영을 사모하고 갈망하며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면은 그곳에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오늘 지금 같은 장소에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예배를 드리지만은 마음을 열고 주의 영을 갈망하고 사모하며 환영하지 않는다면은 그분은 오늘 그냥 빈 걸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선포됩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고 계신 사람들 안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향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능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매임, 눌림, 갇힘과 슬픔과 고통과 질병과 가난과 두려움과 죄의 사슬과 사망의 권세를 끊어서 자유케 해 주십니다. 모든 더러운 악령들을 몰아내 주심으로 자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임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 있다 없다 없어. 그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을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옆 사람에게 주의 영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당신 안에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고 천국의 문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다면 교회는 지옥문이 되고 마귀의 소굴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성령님에 대해서 말하면 예수면 되지 뭐가 더 필요하느냐고 비아냥거립니다.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예수가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의 사랑도 섬김도 능력도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 하면서 성령을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사람을 살려야 할 생명의 말씀이 오히려 율법과 채찍이 되어서 사람을 얽매이게 하고 후려쳐서 상처투성이의 사람들이 되게 하는 것을 보게 합니다. 또한 말씀이 비판과 정죄의 칼이 되어서 사람을 죽이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떠한 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지 않는 곳에는 그 어떠한 선한 역사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거 새기고 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제 목사님 이거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강도사님 이거 또 새기고 또 새겨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 잡는 목사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데 주의 영이 계시면 그곳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됩니다. 주의 영이 이곳에 계시면 여러분들 안에 이 밤에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예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를 위로합니다. 희망과 힘과 능력이 됩니다. 듣는 자들은 살아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성령으로 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셨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셨고 성령의 이끌리심을 받으면서 그리스도로서의 모든 말씀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주의 영이 예수님과 함께 하심으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모든 묶인 것들이 풀리고 귀신들이 떠나며 병든 자들이 치유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주의 영으로 사시고 주의 영으로 행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지혜와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진실로 할 것이 없을 것 같아요. 할 것이 꼭 있어요. 문제 일으키고 사람들 상처 주고 고통 주고 주님이 일하시려면 가로막고 그런 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 속에서 일하셨다면 우리는 더 충만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에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주의 영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죄의 사슬이 끊어져서 자유케 될 것입니다. 주의 영이 계시는 곳에 마음에 놀라운 자유가 있게 될 것입니다. 주께서 여러분들 안에 오늘 밤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이 이제 밤만 되면은 5만 가지 번뇌로 잠을 이룰 수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 밤에 번뇌로 인해서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너무나 크나큰 고통입니다. 이것은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이 수면제로도 잠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도울 때 성령 하나님이 그분의 그 내리와 생각의 주인이 되시도록 성령의 임재 속에 그분의 그 뇌리와 생각 속의 주인이 되시도록 기도에 도와드렸는데, 그때부터 잠이 오기 시작했어요. 아주 평안한 잠이 오기 시작했는데 계속 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못 잤던 거 며칠이고 계속 자는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령으로 사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어떤 분이 항상 마음이 두렵고 초조하고 분노와 증오심이 부글거리고 자기 자신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고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 안에 성령이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다는 말이, 그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만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도 성령님이 그 마음의 주인이 되시도록 도와드렸는데, 놀랍게도 그분의 마음속에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내지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분 참으로 놀랍게 평화롭고 기쁨 속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악령에 붙잡혀서 고통하는 분들을 꽤 여러 분 도와주셨어요. 악령에 붙잡히면요, 이게 완전히 파괴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파괴하고 정말 너무나 어떻게 해볼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안 되니까 무당한 데가 데리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정말 심란하죠. 그런데 이런 분들, 그런 분들 성령 하나님이 그분들 안에 임하시고 그분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살도록 도와줄 때 바로 거룩하신 영이신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심과 함께 귀신이 떠나가 버리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분들은 그래요. 막 귀신이 얼마나 센데, 지난번에 누가 그랬지? 누가 나한테 그랬지? 미국의 정다희 선교사님이 자기 교회에 귀신 들리는 사람이 왔는데 3개월 동안을 그 사람을 쫓아내려고 몸부림쳤는데 나중에는 안 돼서 그 사람을 보냈다 하더라고요. 교회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근데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거룩하신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주의 영은 창조주이십니다.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시면은 귀신은 당장에 떠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임하셔야 합니다. 육신의 질병으로, 우리 시대는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시대가 우리 시대에 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임원장님은 그걸로 아주 너무너무 고통하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시대가 너무나 슬프고 안타깝고 고통스러운 시대라고 말해요. 그러나 우리 몸을 주인을 바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몸의 주인이 내가 된다면은, 내가 내 몸에 병을 들게 했기 때문에 치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몸의 주인이신 성령을 모셔드린다면 그분은 치유의 영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몸을 치유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또 우리 시대 경제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성령은 축복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면 그 가난의 대물림이 끊겨버릴 것입니다. 하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는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으로 풍성한 삶을 사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며칠 전에 자녀문제로 고통하는 분을 위해서 성령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도록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분의 마음속에, 그분의 마음 밑바닥에 아주 먹구름이 쫙 손높이 내릴 때 먹구름이 깔려서 먹구름이 깔리고 아주 그분의 마음속에 참 저는 너무 놀랐어요. X자가 막 크게 아주 크고 선명하게 X자가 이렇게 쫙 그어진 것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성령께서 사탄이 그 마음속에 이 X자를 그어놨다. 그 X가 무엇이냐면 섭섭함과 불신과 원망의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먹구름을 몰아내고 X자 그 글자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의 주인으로 임하시도록 도와드렸습니다. 그분이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위로와 기쁨 속에서 저와 함께 이제 호수를 걸으면서 제가 앞으로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일을 인해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더니 그걸 막 계속 복창하면서 걸어서 제가 좀 부끄럽긴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 속에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들어가는 분들은 다음 금요일 강의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치유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서 우리가 만일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살면은 또 모든 일을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한다면은 바로 그 삶의 현장에 그리스도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 속에서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성령 하나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그것에 그리스도의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올해가 오늘 제가 달력 보면서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11월 시작하면서부터 제가 계속해서 충격을 받다 보니까 날짜가 어떻게 가는지를 몰랐는데 오늘 보니까 11월 한 반틈이 싹 지났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이 얼마 남았다고요? 1년이 얼마 남았어요? 한 달 반밖에 안 남았어요. 한 달
반 동안 여러분들이 뭘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지금까지 한 일이 별로 없다면은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뭘 할 수 있겠어요? 옆에 분에게 앞으로 한 달 반 동안 뭘 하겠냐고 물어보세요. 아이고요. 누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이 되리라고. 그러니까 막 세계가 지금 막 완전히 뒤틀려 버렸잖아요. 아이고, 참. 누가 그 큰 소리 치던 대통령이 그냥 하야하라는 그 외침 속에서 지금 갈 곳을 어디로 밀려야 할지 밀릴 곳이 없을 정도로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시국에 한 달 반 안에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놀라운 일이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실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많이 슬펐었는데 지금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가득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그냥 다 썩어버린 것을 이게 해부해가지고 다 드러내버리고 고름을 다 씻어서 소독시키고 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김칫국 마시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먼 나라로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주의 영이 임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얼마 동안에? 한 달 반 안에. 얼마 동안에? 한 달 반 안에. 우리 시편 104편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네,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아멘.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십니다. 왜 주의 영을 보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찬송하라고 보내십니까? 물론 찬송하라고 보냅니다. 여러분들 기분 좋아라고 보내시겠습니까? 물론 기분 좋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우리에게 주의 영을 보내시는 것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을 새롭게 창조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우리를 새로운 사람들로 창조하시기 위함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창조라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새로운 것이 생겨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가득한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놀라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되게 하셨습니다. 사도들을 사도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새롭게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성령의 세계를 갈망하는 것입니다. 갈망하고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속에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한두 명은 그래도 한 달 반 동안에 뭐가 일어나나? 그런 분들은 그 생각대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말하는 분들은 그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기대합니다. 한 달 반이면 너무너무 긴 기간입니다. 한 달 반이면 세상이 몇 번 창조될 수 있는 기간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엿새 만에 세상을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한 달 반이면 몇 엿새입니까? 몇 엿새죠? 한참 계산해 봐야겠죠.
그 기나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을 사모합시다. 갈망합시다. 그분이 하시는 일을 기대합시다. 놀라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은 다른 많은 것보다도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뭐 소리 지르고 뭐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오늘 밤은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으로 누구에게 임하셔야 한다고요?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계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은 또 각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